이제 2월이 끝나고 3월이 되었습니다. 한겨울 한파가 몰아칠 때에는 과연 봄이 올까 싶었는데 어김없이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봄이 올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앞으로 내 인생에 몇 번의 봄날을 더 맞이할 수 있을까? 또 사랑하는 이와 사랑하는 남편과 또는 아내나 자녀들이나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계시는 분들은 과연 우리 부모님과 또 사랑하는 이와 내가 몇 번에 더 봄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루하루가 참으로 소중하고 값지고 허투루 보내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대충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뭐 청승맞게 그런 걸 다 생각을 해. 또 그렇게 말씀도 하시겠지만은 대충 사는 걸 제일 좋아하는 게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대충 사는 걸 되게 좋아해요. 진지하게 우리 인생의 날들을 하루하루 곱씹어 보면서 의미 있게 그렇게 뜻깊은 봄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과 계절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솜씨인 줄 알고 어느 때보다 더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그런 봄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또 앞두고 있어서 뉴스는 온통 선거 얘기로 가득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당이 몇 석을 얻을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해서 그것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 사람들은 소름이 돋습니다. 문어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하고 대단하다고 칭송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하는 사람을 성경에는 선지자라 불렀습니다. 저도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맞출 수 있어요. 당신은 틀림없이 죽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죽습니다. 아마 1000년 안에는 죽을 겁니다. 그건 틀림없이 맞출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 요엘서의 말씀 보니까는 성령을 받은 우리 모두는 다 구약의 선지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맞추면 참 기가 막힐 텐데 선지자들은 그렇습니다.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예언하는 내용은 나라가 망할 것이다 하는 거였습니다. 어느 때보다 번성하고 형통하고 부요했던 그런 막강한 나라였는데 그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북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라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일이 지나놓고 보면은 아모스의 예언이 기가 막히게 딱 맞아 떨어졌구나. 아모스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구나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지만은 그때 그 시대 사람들은 무슨 얼토당토하는 얘기야. 지금 이렇게 강력하고 부요한데 왜 이 나라가 망한단 말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게 아모스의 예언을 무시했습니다. 이 아모스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남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드고아라고 하는 조그마한 촌동네의 목축업자였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 뽕나무도 함께 재배하는 그런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라고 사명을 주셨던 거죠. 아마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의 글이나 문체를 보면은 낙향한 제야 인사가 아닐까 그렇게 추정될 만큼 그는 굉장히 뛰어난 그런 글솜씨를 가지고 또 말솜씨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는 나라가 망할 것이다. 비록 지금은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그런 넓은 땅과 그런 부강한 나라를 우리가 이루고 있지만은 머지않아서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엎드러지고 던져지고 일으켜 세울 자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1000명이 나갔다가 다 죽고 100명만 살아남을 것이고 100명이 나갔다가 다 죽고 10명만 살아남는 많은 군인들이 전장에 나갔다가 희생을 당할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합니다. 아모스의 눈에는 그때 이스라엘의 형편이 너무나 연약하고 또 위기에 처한
그런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로 보여졌던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볼 때는 북이스라엘이 아주 강하고 부유한 나라로 비춰졌지만은 아모스의 눈에는 이 나라가 곧 망할 것 같다라고 보였던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이 거인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인입니다. 큰 창과 방패를 가지고 있던 그런 거인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다윗이 딱 보니까 저놈은 동네 똥강아지만도 못한 놈이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걸 보니까 저놈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구나.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동네 개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맷돌 가지고 가서 한 방에 쓰러뜨리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부요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누구보다도 가난하고 가련하고 벌거벗은 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 볼 때는 아주 강력하고 부유한 상태였지만은 아모스의 눈에 볼 때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곧 무너질 것만 같은 그런 위기에 처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백성들에게 과감하게 외쳤습니다.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엎드러질 것이다. 일으켜 세울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아모스는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 길을 제시합니다. 머지않아 이 나라가 망할 것인데 망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서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들은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면 그들은 살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느냐 안 찾느냐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 생사가 갈라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도 있고 현재의 고난으로부터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든지 양자택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하나님을 찾을 것이냐 하나님을 버릴 것이냐. 그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다. 비록 이 나라가 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살 것이다. 하나님은 아무리 강력한 나라나 세력이라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라. 이 찾으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디르슈니라는 말인데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 찾는다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하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찾는 자는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는 자는 열릴 것이다.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간구하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이 디르슈니라는 찾으라는 말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는 찾으라. 이 책 속에서 뭔가를 찾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찾는 겁니다. 연구하고 찾고 그리고 알아보는 것, 조사하는 것, 이게 디르슈니라는 말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묻는 것입니다. 길이 어디인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이게 찾는다라는 말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그렇게 찾는 것일까? 잃어버린 동전을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일까?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는 길일까?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절히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누구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은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예배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마음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제사였겠죠. 4장 4절에 보면은 아침마다 희생 제물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아침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다 그러죠. 근데 그들은 아침마다 희생 제물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처럼 성경책 하나 그냥 달랑 끼고 교회 와서 앉아 있다가 가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제사는 짐승을 끌고 와서 그걸 죽여서 불로 태워 제물을 드리는 그런 제사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침마다 그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렸다 그랬어요. 11조를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3일마다 11조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수은제와 낙헌제를 드렸다. 수은제는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고요. 낙헌제는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입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예배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느냐? 그들은 4장 5절에 보면은 자기를 위한 제사였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그렇게 열심히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고 희생 제물을 드리고 또 11조를 3일마다 드리고 수은제와 낙헌제를 드리는데 그게 다 너희를 위하는 것이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자기 만족,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낙헌제를 드리는데도 뭐라 그랬습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소리 내면서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께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막 사람들 들으라고 보는 데서 자기를 드러내면서 예배를 드리는, 자기를 위한 예배지 하나님을 위한 거 아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기는커녕 그게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죄. 또 6장 5절에 가서 보면은 다윗처럼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제조한다는 얘기도 나와요. 악기를 만들어서 열심히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데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찬송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 하나님께 죄가 되는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그들은 5절에 보니까 베델과 길갈을 찾고 브엘세바를 찾았습니다. 그곳은 다 브엘세바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곳이고 길갈과 또 베델은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던 그런 제단이 있던 곳들입니다. 아주 용하다는 곳이에요.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용하다는 동네를 찾아다니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2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 이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예배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제가 바르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는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제사를 많이 드리고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의 진노를 달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화를 가라앉힐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참되고 진실한 마음 없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는지, 내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는가가 중요합니다. 흔히 요즘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교회처럼 이렇게 남녀가 가까이 친밀하게 지내는 그런 집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불쾌하게 하고 이게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인데도 전혀 인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내 신체를 만지면 바로 신고를 할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정말 이게 성폭력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별로 신중하게 생각들을 안 해요. 오랜만에 어떤 청년 자매가 왔다고 생각합시다. 아이고 자매님 참 이뻐졌네. 오늘 화장도 했네. 아이고 왜 이렇게 이뻐졌어? 이게 나는 아무 뜻 없이 그냥 칭찬하는 소리인지 모르지만 상대방이 본인이 불편한 감정을 느끼면 그게 성폭력이 되는 거예요. 어린 학생들에게, 한 5학년, 6학년 되는 학생들에게 아이고 참 힘내, 열심히 해. 그냥 머리 쓰다듬고 어깨를 두드렸는데 본인이 불쾌하게 생각하면 그게 성폭력이 되는 겁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말랐어? 많이 좀 먹어. 등치하고 맞지 않게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먹어? 아유 남자답게 생겼네. 여자한테. 또 남자한테 아유 너 왜 여자 같니? 이게 다 내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본인이 불쾌한 감정을 느끼면 이게 폭력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지만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집어치워라, 때려치워라. 그것이 오히려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아람 군대를 맞이해서 싸우러 나갈 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건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적들이 다 서로 자기들끼리 자중질환 일어나서 치고받고 죽여서 다 몰살을 당하고 말았어요. 칼 한 번 쓰지 않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찬송하는 자들 앞세우고 나갈 때에 그들이 큰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나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 것일까? 어떤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인가?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죽은 우상처럼 여겼습니다. 죽어있는 우상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9절 끝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8절 끝에 보면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렇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스스로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우상 중에 하나 정도로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조사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스스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 말씀하세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아모스서를 읽다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 말이 자꾸 나와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아모스를 무시했거든요. 네가 뭔데 우리한테 와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느냐. 이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백성들은 이제 그만 좀 말해. 우리 인생 알아서 살아갈 테니까,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아갈 테니까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냥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할 때만 잠깐 나와다 도와주시고 그냥 잠잠히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을 마치 웨이터 다루듯이, 이렇게 클럽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들어서 막 흔들면 웨이터가 와서 뭘 도와드릴까요? 하대. 제가 가본 건 아니고 드라마에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마치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 그냥 제가 알아서 살아가다가요, 하나님 필요할 때만 부를게요. 그때만 잠깐 와서 도와주시면 돼요. 왜 귀찮게 이래라 저래라, 왜 귀찮게 하십니까?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근데 아모스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죽어있는 우상이 아닙니다. 가만히 양반다리하고 앉아있는 그런 돌덩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인지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찾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별과 해와 달을 만드신 분입니다. 8절 9절에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하늘의 별자리입니다. 황소자리, 오리온자리, 하나님은 별들을 만드신 분입니다. 26절에 보면은 이 별들이 뭐냐 하면 그들이 섬기던 신이었어요.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라, 이런 표현이죠. 별 형상을 지고 가라. 그들은 별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이 별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별이 신이 아니라 별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걸 만든 분이 있다. 별을 섬길 것이 아니라 그걸 만든 분을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요, 혁명적인 그런 문서입니다. 창세기 1장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잖아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창조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한 모든 것들이 그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었어요. 심지어 사람조차도. 애굽의 왕이, 파라오가 신이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별을 신으로 섬기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별들을 만드신 분이고 그 별의 자리를 다 위치시켜서 별자리를 만드신 분이다. 하늘을 다스리고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아침을 밤으로 바꾸고 밤을 다시 낮으로 바꾸고 밤과 낮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들은 12절에 보면은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웠습니다. 그들의 죄는 컸습니다. 특히
거기 보면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내가 아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허물이 많고 죄악이 큰지 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가 어떤 악을 행하여도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하나님은 몰라. 하나님은 아는 분입니다. 전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지으시고 모든 걸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 밤과 낮이 이어지게 하시고 밤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환한 대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밤을 낮으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의 괴로움을 감사함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스의 예언을 얼토당토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부요하고 막강한 나라가 어떻게 무너진단 말이야? 말도 안 돼. 그러나 낮을 밤으로, 밤을 낮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번영을 망가뜨리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추운 겨울을 봄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괴로움을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진리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뭔가?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뭔가? 선을 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14절에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너희가 살고 싶다면 선을 구하라. 악을 구하는 자는 망할 것이다. 선을 구하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정의와 공의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공정한 삶을 추구하라는 얘기입니다. 6장 6절에 보면은 그들은 어려운 형제들을 외면했습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들의 형제가 당하는 환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아모스 시대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땠냐면요, 부자들은 엄청 부자였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러나 한쪽에서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신발 한 컬레를 얻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팔았습니다. 형제의 어려움을 염려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빼앗고, 그렇게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14절 끝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선을 구하는 자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자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시대는 부흥의 시대였고 번영의 시대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가난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부정부패가 만연했고 빈부격차가 극심했습니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신발 한 컬레를 얻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팔고, 심지어 가난한 사람의 머리카락에 묻어있는 먼지 티끌 하나까지도 탐을 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이요, 돈이 되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화성인가 이 보령인가 아마 이 개를 사육하는 개 사육장이 있는데요, 얼마나 잔인한지는 몰라요. 개를 번식하는 번식장인데 어떤 개는 뭐 턱도 없고
또 다리가 골절되고 눈병이 나고 막 이런 상태에서 1년에 3번씩 새끼를 이렇게 낳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 죽은 개 내장을 삶아 먹이는 이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돈이 된다고. 거기다가 투자한 사람들이요. 강아지 한 마리 팔 때마다 자기한테 배당이 된대요. 돈이. 또 거기 투자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이 된다니까. 저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돈이 돼도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이 된다면 뭐든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권력 있는 사람들, 돈이 많은 부유한 자들, 그들은 정의와 공의를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7절에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진 자들아.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그들은 짓밟았습니다. 재판관들은 올바른 판결보다는 돈 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강한 자들의 죄를 눈감아주고 뇌물을 받았습니다. 21절 말씀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뭔가? 뭐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냐? 24절에 보면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정의로운 세상,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선인가, 그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아무리 예배를 진지하게 여러 번 자주 드려도 다 쓸데없는 짓이다. 21절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켜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정의와 공의를 내팽개치고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다 소용없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노래 그만 불러라. 찬송 그만 불러라. 시끄럽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악기, 이 비파로 연주를 하는데 아무리 뛰어난 연주를 한다 할지라도 기가 막힌 아름다운 찬양을 드린다 할지라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자들은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아무 소용없다. 의미 없다. 다 때려치워라. 노래와 악기가 신금을 울린다 해도 기가 막힌 연주를 한다 할지라도 다 필요 없다.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노래와 연주뿐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입니다. 25절에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제사를 안 드려서 죽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죽었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모스는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무너졌다고 탄식합니다. 공의,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 그것이 공의로운 세상이겠죠. 법 앞에 평등한 것입니다. 영국의 수상 처칠이 어느 강요회의를 위해서 과속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경찰관이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벌금을 부과하려고 딱지를 떼는데 여보게 내가 지금 회의가 바빠서 급해서 지금 빨리 가야 돼서 내가 과속을 했다고. 미안하네. 안 됩니다.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해야 됩니다. 그리고 딱지를 발급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이 처칠이 가서는 회의를 마치고 이 경찰청장을 불렀대요. 그래서 내가 오다가 과속을 했다고 딱지를 뗐다고. 야, 참 그렇게 자랑스러운 경찰이 있을 수 있냐고 이 특진을 시켜주라고 그러더래요. 경찰청장이 과속 딱지 뗐다고 특진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처칠이 내가 오늘 하루에
경찰한테 2방이나 먹었다고. 예. 이 공정한, 공평한,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한 그런 세상. 그것이 아모스가 얘기하는 공의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는 것. 성경대로 얘기하자면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사회 정의를 위한 구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다움을 증명하는 기준이 됩니다.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인가를 가름하는 기준이 선을 구하고 있는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빈익빈 부익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가자 지구에서 구호품을 얻으러 나왔다가 115명이나 숨지고 많은 사람들이 총상을 입고 다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서 가까운 데에서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병원을 찾고, 한쪽에서는 너무 못 먹어서 병원을 찾고.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대단히 부자들이었습니다. 아모스 시대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부유했습니다. 그런데도 더 많은 부를 추구했습니다. 부자가 죄는 아닙니다. 부함이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유하면서도 그걸 나눠주지를 못하고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정의와 공의를 내팽개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선을 구하기 위해서, 또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에 그렇지 않으면 요셉의 집에 불이 임하여서 불을 끌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면 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때 도망가면 되지요. 그러나 19절에 보면 사자를 피해 도망가면 곰을 만나고 곰을 피해서 자기 집으로 도망가면 뱀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진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찾아가고 선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과 회복의 은총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